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참 반가운 얼굴이 우리 수요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내일 수능을 치는 우리 고3 수험생 중 한 명, 우리 도윤이가 수능 전에 수요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박수.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3 수능생 대표로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수요기도에 나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또 좋은 결과로 우리 도윤이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다짐을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마음에 걸릴 때 혹은 후회가 많이 남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런저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한 사람에게 괜히 말을 거치게 했을 때 우리는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엔 조심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고, 또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며 이제는 진짜 건강관리 해야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는 아이들에게 말 좀 부드럽게 해야지, 배우자에게 잔소리 그만하고 따뜻하게 대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며칠 가지 못하여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경험일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참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런 자기 혐오에 빠져 있다가도 사람은 다 그런 거지 하며 또 덮어버리고 자기 합리화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래도 진짜 이번엔 진짜 좀 달라지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는 진짜 변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은 진심인데 우리의 몸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번 한 주도 참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딱 월요일만 되면 이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더라 그렇게 고민하거나, 기도 시간에 이제는 걱정 대신 믿음으로 살자라고 다짐했지만 밤만 되면 또 어찌나 그렇게 걱정과 불안이 몰려오는지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현실의 삶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참 천만다행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자신 안에 하고 싶은 나와 습관대로 사는 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나와 여전히 세상에 끌리는 나, 이 두 마음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결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다짐을 해도 또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올까요? 마음은 진심인데 왜 행동은 잘 따라주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내면의 싸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죄 아래 팔린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율법과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죄 아래 팔린 자라고 부른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의도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 안에 그 마음을 가로막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15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해서 이 원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텔로라고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도리어 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 이유를 단지 내가 나약하기만 해서 또는 내 의지가 너무 볼품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자기 안에 선을 행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가로막는 또 다른 힘이 자기 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인간의 내면에 서로 다른 두 힘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런 내적 충돌이 뇌의 두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두 영역이라는 것은 전전두엽과 이 기저핵이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전두엽이라는 곳입니다. 이건 우리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부분으로 사람의 그런 판단, 계획, 도덕적인 분별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건 옳지 않아 다음에 조심하자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 전전두엽이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저핵이라는 곳인데 좀 말이 어렵죠. 이건 뇌 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행동을 자동으로 기억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생각하지 않아도 좌회전할 때는 좌회전 방향등을 켜고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 방향등을 켜는 것처럼 익숙한 행동 패턴이 이곳에 이 자동 루틴처럼 저장되어서 별다른 생각이 없어도 반사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이 아무리 이건 하지 말자라고 판단해도 기저핵은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먼저 몸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전전두엽의 역할인 생각하는 나와 기저핵의 역할인 자동으로 반응하는 나 사이에 그런 내적 충돌을 겪게 됩니다. 이 충돌의 순간이 바로 우리가 머리로는 원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나를 경험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이제 말 조심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순간 이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가서 남편의 말에 마음이 팍 상하면서 기저에게 자동으로 반응하면서 평소의 말투에 익숙한 반응이 그대로 나옵니다. 결국 이 전전두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려고 다짐하지만 기저핵이 딱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습관을 따라가는 패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은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작동하기 전에 순서상 죄의 힘이
죄의 습관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그런 정확한 인식에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소위 내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려는 그 의지와 죄의 습관이 만들어낸 그런 자동 반응이라는 이 두 체계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일부러 화를 내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불평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닥치면 나의 의지와 생각보다 먼저 습관적인 죄의 반응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형성된 죄의 습관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우리의 변화의 문제는 단순히 결심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약할까 보다 내 안에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힘, 곧 이 죄의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자신을 끌어당기는지,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당기는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영적 싸움의 메커니즘, 즉 왜 나의 의지는 선을 원하지만 몸은 반대로 움직이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속이란 게 뭘까요? 이 내 속이라는 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해온 죄로 물든 인간의 그런 중심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본성으로 마구마구 끌어당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죄는 더 이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이제는 죄가 버젓이 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8절을 통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밀어붙일 그 힘이 내겐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이하에서 선한 의지가 있음에도 실행할 힘이 없는 그 원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내 속에 한 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작동하는 이 법을, 그 힘을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말합니다. 법칙이란 예를 들어서 중력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늘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 법칙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 올라도 결국 중력의 힘에 이끌려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이 죄의 법도 우리 안에서 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법칙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곧 죄의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바울은 자신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죄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싶다, 이제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된 그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의 법이 더 빠르고 강하게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럼 2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선한 의지와 죄의 법이 계속 부딪히며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터져나온 가슴 깊은 절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럼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탄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바울은 드디어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싸움을 멈추게 하려면 내 의지나 결심 그리고 나의 노력보다 죄의 법을 이길 더 큰 힘, 더 강한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죄의 법은 중력이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를 늘 죄 아래로,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은 유일하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힘으로써 우리를 위로, 즉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의지의 싸움, 결심의 싸움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전환, 다시 말해서 이 법칙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법칙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바로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법칙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8장 2절 말씀에 그 핵심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해방하였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엘로테로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효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고 그 법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법이 바뀌려면 우리가 행동의 규칙보다 앞서서 지배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내 안에 왕이 되어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 법은 나를 본능, 습관, 죄책감,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법이 임하면 나의 왕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법의 아래에 있으면 지금까지 나를 다스렸던 죄의 법의 권세가 끊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새로운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삶의 작동 원리, 법칙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욕망이 먼저 움직였지만 이제는 성령이
먼저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전에는 제가 자동으로 명령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자동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법의 법칙의 전환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에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통치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가 다스리던 자리에 성령님이 오셨고, 정죄와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생명과 자유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더 이상 죄와 싸워 간신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의 삶, 새로운 법칙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결심보다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결심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삶의 변화, 그것을 꿈꾸며 오늘도 내 삶을 성령께 맡기며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